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하는 거를 깜빡했네요. 우리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형제님,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장선 형제님 와 계십니다. 잘 오셨으면 저기 계신 것 같은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시간 되시면 예배 마치시고 함께 잠깐 차를 나누시면서 그냥 교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내려주세요.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볼까요? 시편 91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협해오는 사자와 독사들, 사탄과 악한 세력의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려요. 이미 예수님께서 발로 밟아버려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시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없는 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죄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 귀한 아들, 딸이 무슨 말을 먼저 할까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입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새 부모들은 뭐 하나나 두 명밖에 낳지 않아서 아주 유별나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난 지 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벌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자기가 너무 그렇게 기대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말 일찍 못하잖아요. 예, 그런 딸 바보, 아들 바보 같은 분들이 요새는 많이 계세요. 근데 꿈에서 깨야 되죠.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조금만 지나면 말대꾸를 따박따박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금방 바뀌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특별히 첫째 아이가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까라고 이렇게 저도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한국말은 뭐 무슨 엄마 아빠 뭐 당연히 먼저 하겠지만 영어로 저희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첫 단어에 제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단어를 가장 먼저 말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아멘, 할렐루야, 영어니까 에이멘이겠죠. 할렐루야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뱉은 영어 단어는 no였습니다. 네, no. 그것도요 아주 큰 소리로 no였어요. 네, no 크게 아주 외쳤습니다. 이 no라는 단어를 한번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적세적소에 잘 사용하는지 그냥 아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면 노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겠죠. 네, 엄마 아빠 책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울 때 엄마 아빠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돼 안돼 지지 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을 계속 듣다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준 적 없는데요, 금방 배워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 이 나쁜 것은요 금방 배우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요 부단히 가르치고 노력해도요 자리 잡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 자리 잡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이렇게 악한 본질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은요 본질, 그 갖고 있는 사람의 기질, 사람의 자질, 사람의 본성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즉 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러난 죄인. 예, 드러난 죄인. 첫 번째 나오는 죄인은요 명백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려진 죄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의혹이 있거나 어떤 혐의가 있어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음행의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으로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명백한 사람입니다. 변론과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여자는 드러난 명백한 죄인인 것입니다. 만천하에 자신의 추함이, 자신의 그 추악함이 드러나고 수치스러운 죄가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 보면서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 여인이 제발로 왔다고 나와요? 끌려왔다고 나옵니까? 끌려왔다고 나옵니다. 끌려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마도 온갖 모욕과 욕설을 당하면서 개처럼 질질질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는 흙투성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 뻔하지요. 요새도 여러분 중동 지역, 모슬렘 지역에 가면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사령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 자리에서. 이처럼요 중동 지역의 간음에 대한 죄의 처벌이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고 무서운 것을 보는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수치스럽고 동시에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공포감에 떨고 있는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명백하게 자신의 죄가 드러난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난 사람이 죄가 드러나고 죄를 인정할 때에, 부인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면 쓴 죄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명백한 드러난 죄인이라면 오늘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은요 가면 쓴 죄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을 잡아와서요 이 여인을 잡아와서 이 여인을 고소하면서 처벌하기를 떳떳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은 그러한 가늠과는 거리가 먼 깨끗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교활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그들이 지금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연출해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시는 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던 유대 지역, 로마가 로마의 식민지에 사형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없을 뿐더러 로마의 법을 어겨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놓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돼서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의 이름으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간음을 하다가 간음의 현장에서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러면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잡혀온 사람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간음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간음한 것이 드러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놓아주었는지 아니면 도망가게 그냥 놔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팩트가 뭡니까? 여자만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였어요? 연약하고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약하고 힘없는 여자만 잡아와서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자기의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도 죄인, 분명한 죄인이지만 그 여인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 또한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숨긴 채, 가면을 쓴 채 겉으로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사람들을요,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뭘까요?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가면을 쓴 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막 이용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이 북가주 지역에 아주 유명했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도 났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접근한 곳이 주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가정폭력을,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빨리 집을 비워야 되고 지금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게 되는데 이 도와준 그 가정들한테 이 여자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원래 한국에서 돈이 많은 부자인데 미국에 와서 지금 이러한 그러한 가정폭력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제 내가 살 집을 마련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찾아서 이제 한번 가야 될 테니까 내일 에이전트와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방문할 겁니다 해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 가정과 함께 가서 집을 봅니다. 큰 집. 집 보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큰 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 도와주는 사람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혼자니까 이 집에서 혼자 살기도 좀 뭐하니까 당신 가정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 가정이 집이 없는 가정이라면 그 제안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죠. 대저택에서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그 호의를 거절할 수도 없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송금이 지금 안 와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좀 송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당신 은행 계좌와 또 이렇게 아이디 같은 걸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해서 달라고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그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대요. 근데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자꾸 저 개인 정보를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그 가정이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나에게 위협을 가했어.
당신 나하고 혼자 있을 때에 섹슈얼 허래스먼트 했어 막 하면서 있지도 않는 일들을 뒤집어서 협박을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당할 뻔했어요. 사실 그분이요 남가주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가주로 올라와서 활동 반경을 넓히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혀서 경찰에게 이제 체포가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면도에 숨기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는 드러난 죄인,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 또 하나는 가면 쓴 죄인, 그러나 아주 교활하고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악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이 두 종류의 죄인을 보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악질은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겠습니까? 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요 우리를 사로잡고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죄에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그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겨진 죄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러난 죄인, 가늠한 여인이나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면 쓴 죄인, 우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막 죄를 짓거나 아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히려 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는 말이 있듯이요, 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돌을 들고 군중들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악역은 가늠한 여인이 했어요. 그리고 튀는 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주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중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 하나 들고 있다가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성이 드러날 일도 없고,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숨어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그머니 도망쳐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영락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니까, 먼저 치라 하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딱 둘만 남았습니다. 여인을 정죄하라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두 여인을 정죄할,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딱 남으신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죄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심을, 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한다요? 아니면 정죄하지 않는다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 여인, 가늠하다가 잡혀인 여인은 자신을 그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쳤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었을 거예요.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반년 뒤에 이 여인은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십자가에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고, 이것이 단순히 새로운 삶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이 청년에 대한 청년의 호의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임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이 여인의 삶은 은혜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죄인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인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인입니까? 가면을 쓰고 감춰져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숨겨진 죄인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 죄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났던 그 가늠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죄가 용서함 받지 못했어요. 죄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났던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나오십시오. 내가 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숨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죄가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이,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용서의 선언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죄인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정죄함 받지 않는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